함께 찬송하며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버림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워나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주의 전에 또한 주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을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고 이 시간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마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품
인도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박복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셔서 늘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이웃들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소봉산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김태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늘 전도사님께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님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우리 이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김태선 전도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본문에서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레위는 제자 마태였을 것입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로마인들과 다를 것 없는 침략자, 약탈자와 같았으며 유대인들은 이러한 세리들을 혐오하고 증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레위에게, 세리였던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며 증오하는 세인인 레위를 부르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본문 17절에서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 부족한 죄인들을 부르시러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또한 죄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제자들 말고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만 19번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특히 마가는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복음서보다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과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펴보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강조하고자 한 예수를 따르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올바른 반응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과 이전 것에 대한 완전한 포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 레위는 즉시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서 그 믿음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바로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올바른 반응과 순종을 요하는 이 명령에 더욱더 고민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떠한 믿음의 행동이자 반응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쫓아가기만 했었던 수많은 무리의 한 사람일 뿐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봉성교회 모든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수봉산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서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로 묘사됩니다. 강하신 분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에, 인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겪은 고난과 수치와 배척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나의 길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치와 배척, 심지어는 죽음의 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에 우리에게 올바른 반응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고 순종하고 즉시 일어나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쉽게 따르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고민과 미련 없이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여서 이전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며 어쩌면은 부담으로 오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기 전에 우선 예수님께서는 왜 인자이시면서 강하신 분이면서 왜 하필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야만 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8장 31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길은 결단코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그리스도라 말하지만, 너희들이 영광의 길을 예상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이며 버림을 받아 사람들에게 멸시와 수치를 받을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까지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수치와 또한 부활, 이 모든 것이 필요하며 이것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고난과 부활이 필요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는 강하시고 위대하신 인자로 오셨지만 이 땅의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군림하려고, 이 땅을 통치하려고 지배자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대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였고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만 했고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했고 부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이 되신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고 배척을 받는 길입니다. 이 길에 자신의 제자들을, 또한 이 시간에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본문의 세리가 즉시 일어나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던 세리라 할지라도, 또한 평생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였다 할지라도 누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에 즉시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에 반응하고 행동하며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면 우리 역시 그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길에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우리가 가야겠다 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말리고 항변하면서 왜 하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가 의심하였고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 본문은 예수님에게 항변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려거든 누구든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리와 같은 죄인일지 몰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부족한 자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며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길로 홀로 보내고 홀로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갈 그 고난의 길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함께 걸어가자고, 함께 나아가자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며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며 이 고난을 함께 겪어내며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잘 아는 우리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도 거짓되고 죄악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거짓되고 죄악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판단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이 어렵고 무겁고 힘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나아가자 명령하는 그 말씀을 우리 역시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반응하며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수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이 제자의 길은 이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통의 길로만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신 구원의 길이자 축복의 길이자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고통 뒤에 주어질 구원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적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제자된 삶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이에게 예수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고난으로만,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화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대속을 통해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고난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자 예수님의 길은 분명 이사야의 예언처럼 고난받는 종,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이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함께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고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며 따라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설령 죄인일지라도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역시 제자들로 불러 주십니다. 제자의 길로 초대하시는 이 목소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길입니다. 자신의 부를 쌓지도 않고 욕심대로 사는 것도 아닌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며 제자된 삶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세상의 부를 버리고 세리와 같은 삶을 떠나며 자신의 소유를 팔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물을 버리고 따르고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즉시 포기하고 뒤돌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 예수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힘든 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억울하고 슬프고 이해 안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즉시 일어나 그 길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들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기도문 후에 함께 기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들은 말씀